오늘의 말씀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배 때 한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는 미리 와서 주예 전에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다면 좋은 습관일 것 같고요. 또 예배 전에 스마트폰을 다 무음으로 정리하는 그 습관도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나쁜 습관이 있는 무엇인가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술 담배는 안 하니까 나쁜 습관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를 습관적으로 키더라고요. 그리고는 늘 페이스북을 한번 점검하고 카톡을 점검하고 이메일을 점검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냥 이렇게 습관이 됐어요. 혼자 있을 때에 예를 들어 카페라든지 이럴 때 우리 누가 주문하러 가고 저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요. 그래서 괜히 안 해도 되는 거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습관적으로 게임을 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해도 좋겠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습관 속에 나를 좋게 만드는 습관이 있고 나를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7가지 습관 이야기를 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눠요. 첫 번째 셋은 개인의 승리, private victory 부분이고요. 내 개인의 삶을 좀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 속에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주도적이 되라, be proactive. 그래서 남들의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그래서 내 마지막 가야 될 목표를 먼저 보고 나서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put first things first.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들을 놔라.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효과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나머지 3가지 뒤쪽의 것은 public victory, 그래서 대인관계의 승리 부분인데 win-win, 승승을 생각하라. 그래서 think win-win.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이겨나가려고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라. 5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Seek first to understand, then to be understood.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6번째, 시너지를 내라, synergize. 그래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상생하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셋을 놓고 마지막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 sharpen the soul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8번째 습관은 우리가 또 다루겠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습관 중에 개인의 습관을 바꿔야 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주도적이 되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도적이 되라. 이 첫 번째 습관에 따르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면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피동적인 사람, 남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내 삶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드는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남이 내 삶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면 누구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됐어? 누구 때문에?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동적인 사람이 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100번 이상 넘게 선택해야 될 많은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아침에 나도 모르게 깼는데 오늘 야외 나가서 축구 대회가 있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잡쳤다. 짜증부터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나머지 모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꿔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와 다투게 되었을 때라든지, 입사 승진해서 떨어진 날이라든지, 사업에 실패했을 때라든지, 계획한 일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반응하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짜증을 내는 사람, 상황 탓을 하는 사람,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을까 평가하고 결정하고 새 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기분 좋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내가 큰 사고 날 뻔하고 끽 하고 돌아섰어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창문을 열고 욕을 해대면서 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갈 수 없으면 기분 굉장히 잡쳐가지고 씩씩거리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좀 주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 참 한번 웃어주자 하고 웃어주면서 다시 기분을 전환시켜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피한 내 상당한 운전 실력을 칭찬해주면서 아우 야 대단하다, 내가 이걸 피했어,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운전할 수도 있어요. 또 저렇게 운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바쁜 사람 같은데 저렇게 운전하다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걱정해주고 기분 좋게 운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감정조차도 주도적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들을 상황 탓을 하고 상황에 얽매여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서 구경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주도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주도적인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해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반응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내 가치관이 십자가라면 십자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자기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다.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행동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신불수가 된 이후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재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하는 것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망한 사업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재기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고 사회에서 폐인이 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내게 있다는 얘기죠. 한번 상황을 또 한번 볼까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5분 전까지만 해도 나를 칭찬했어요. 야, 너 대단한 녀석이야. 난 너같이 너의 친구가 된 것이 좋아 하고 얘기했던 친구가 돌아서서 5분 만에 다른 친구들에게 내 욕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게 나옵니까? 친구를 불러 한 대 빵 때려, 그죠? 야,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 이제 친구 안 해. 아니면 좀 소심한 사람은 깊은 우울에 빠져. 야, 내가 믿었던 친구, 저 친구가 나를 욕하다니. 아니면 그 친구 다시 얼굴도 안 봐, 상정도 안 해. 그 친구에 대해서 나도 나쁜 소식을 퍼뜨려. 주도적인 반응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저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릴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아니면 그 친구를 불러서 내가 너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내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 아니면 한번 용서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작정을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움직여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 하나의 상황을 볼까요? 직장에서 10년도 넘게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실적도 있고 나는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5년이나 뒤에 들어온 후배가 내가 맡고 싶었던 보직을 맡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피동적인 반응. 만나는 사람마다 이 결정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다녀봅시다. 후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저 녀석의 약점이 뭘까? 내가 그것을 파헤쳐보고야 말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장이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음모일 거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망해서 근무 시간만 대강 때우고 내가 여기 회사에다가 전념해서 뭐해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도적인 반응하는 사람은 왜 후배가 나보다 더 나은 보직을 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찾아가서 내가 어떤 직원이 되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업무를 재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 안 되면 내가 다음에 다른 자리를 한번 알아볼 수도 있겠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요, 피동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능동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너 이것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냅둬, 나 그런 사람이야. 내버려도 나 원래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짜증을 내는 그런 반응이죠. 내가 학창 시절에 명문대학만 다녔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배경 좋은 친구만 만났어도 그렇지 않을 텐데, 내 부모 좋은 사람만 만났어도 이렇지 않을 텐데.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우리들의 삶을 내 것이 되게 하지 않고 남의 것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쉽게 자기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상처받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후회할 말을 마구 해대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주위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요. 주도적인 사람은 항상 리모컨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선택을 하여서 움직이죠. 항상 생각한 후에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데 나쁜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路를 찾아 나가요. 항상 주위 환경보다도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그리고는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이런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이 컴파스를 가지고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봅시다. 그리셨나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 그려보십시다. 보이시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자,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입니다. 날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등록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부모님 바꿀 수 없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나의 출생지, 나의 성격 유형, 나의 체질, 나의 달란트,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밖에다 넣으십시다. 안에 동그라미 조그만 것에 내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은 이 안의 원에다가 초점을 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서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바꿔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커져요. 안의 서클들이 점점 커져 간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고 여건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고 밖의 것들이 점점 안의 것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오늘 이후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A4 용지 가져다 놓고 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리고는 작은 것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밖의 것들은 내가 어떻게 아쉽지만 손을 대봤자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한번 써보십시다. 그리고 안의 것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도적이라는 것의 의미라면,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까지 보면 환경은 아주 열악하고 최악입니다. 환경 탓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그런 환경,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환경 탓을 할 건지, 짜증을 낼 건지, 하나님을 원망할 건지, 아니면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저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택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역설적인 이야기랍니다. 환경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데,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깥의 원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안의 원을 붙들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첫 출발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죠. 우리 또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죠. 그럴 때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탓을 하는 사람, 그래서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랑의 고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 기회가 나의 연단의 기회라고 믿어지고, 내가 이 불가마 속을 지나갔을 때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가면 주위의 환경조차도 내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성서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요셉 같은 경우에, 꿈의 사람 요셉, 그가 형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는 에집트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어요.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 없이 반응해 보십시다. 남자로서 혈기가 있는 젊은 친구인데, 야, 이게 웬 떡이냐, 하룻밤 자자, 누가 알겠어? 아니면 전략상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 부인에게 잘 보이면 그러면 내가 출세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나는 거절할 힘이 없어, 내가 종인데 뭐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나 그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정지 버튼을 누르고 생각합니다. 나 믿음의 사람인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고난이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나는 거절합니다, 못합니다. 선택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가 이제 꿈의 사람이 되어서 총리 대신이 된 후에 7년간 풍년이 오지요. 그래서 곡식을 다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7년간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풀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고 혜택을 입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러 오는데 아버지와 형제들도 가지러 왔어요. 보니까 알아요, 자기 형제들인 거. 이제는 난 총리에 힘이 있어요. 생각 없이 반응하는 것, 능지처참을 해버리든지 옥에 가두든지 호통을 치든지 그 앞에서 그냥 땀을 쫄쫄 빼게 그냥 어떻게 야단을 치든지. 그러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때 에집트 전체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각을 없이 하면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어부입니다. 이 그물을 놓고 어디로 갑니까? 나는 형제 자매가 다 있습니다. 이거 놓고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그는 정지 버튼을 누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고기 잡는 것이 나을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는 저희가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도적으로 결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환경에 늘 민감해서 먹을 것 없으면 근심하고 입을 것 없으면 아쉬워하고 잘 집이 없으면 뭔가 남들의 탓을 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고 그래.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 환경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환경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주위의 환경조차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거 싫어요. 우리 자동적인 반응은 그 힘든 일 왜 해? 돈 안 되는 거 왜 해? 교회 나와서 주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거 뭐 그게 세상에 뭐 이득될 게 뭐 있어?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환경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요. 다 평탄한 길로 가요. 그러나 주도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뭘까? 십자가의 길이 뭘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결단해서 주도적으로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더 좋을 것 같아도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내가 좁은 길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돌짝밭길을 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고 내가 선택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십자가에 박혀서 고통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더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굴뚝 같은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는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그들을 징벌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주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싶고 하고 수없이 했어. 밤새도록 했어. 그러나 마지막 그가 주도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매몰되어 살 것인지. 스티븐 코비의 첫 번째 습관,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영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평가하며 책임을 지며 밀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한 후에 주도적으로 환경 탓을 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확장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